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어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참된 복의 의미를 깨달아 늘 바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셔서 오직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춥고 눈비가 내리는 날씨를 뚫고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죽음에 이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외동딸을 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40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한 기쁨으로 영접하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왜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왜, 또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환영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 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그분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싶으셔서, 아니면 꼭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예수님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혹시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린 자녀, 성숙하지 못한 자녀의 특징은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빠를 바라보기보다 아빠 손에 든 간식, 아빠 손에 든 선물, 아빠 손에 든 용돈을 바라보면 어린 자녀죠. 아빠를 이제는 아빠로 대접할 줄 알고 아빠 그분 자체를 사랑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자녀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예수님 그분을 갈망하기 때문이, 그것이 우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둘러쌌을 것 같아요. 41절입니다. 그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죠.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좀 와주십시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존경의 표현이고 또 경외의 표현이잖아요. 회당장, 즉 회당의 책임자였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었던 이 회당에는 총 7명의 관리자들이 있었고요, 또 3명의 장로 관리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7명의 관리자와 그 위에 장로 관리자들, 그리고 그 장로 관리자들을 회당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회당의 총 책임자이자 운영 담당자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거나 설교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나 이 회당장으로 세우진 않았겠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볼 때 존경받을 만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류층의 사람이 이 회당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야이로는 당시 30쯤 되셨던 예수님보다도 훨씬 나이도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지만 체면과 자존심이 야이로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사실 자기 포기이며 항복이지 않습니까? 항복하고 주님께 나온 거죠, 야이로가.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야이로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과 모든 사회적 지위까지 다 내려놓고 포기하며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생명과도 같은 외동딸, 이제 12살이 된 그의 하나뿐인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42절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아마 야이로는 자신이 가진 물질, 사회적 지위를 총동원해서 이 외동딸을 살리려고 모든 노력을 다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안 가본 병원이 없을 거예요. 안 써본 약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이로가 이제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과 그 절망 속에서 그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렸던 것이었죠. 42절 후반부를 보니까 근데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다 퍼졌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게다가 그 지역의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그 장면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에 그의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출발하시자 아마 더 많은 무리가 몰려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막 지금 움직일 수조차, 편안하게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어서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이 자꾸만 밀려드는 무리들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그리 반갑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뒤로 슬며시 다가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즉
피가 멈추지 않는 병, 부정출혈로 인하여서 고통받던 여인이었죠. 43절 44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완전히 나았더라라는 기록이거든요. 즉시 그쳤더라. 모든 병들을 부정하게 여겼지만 유대인들이 특별히 부정하게 여겼던 병들이 있는데 그것은 문둥병이라고도 불리는 나병이고, 다른 한 가지는 여성의 불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계속 일어나는 유출병, 혈루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염성이 있든지 없든지 유대인들은 부정이 전가되고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정하지 않은 이 부정한 자들, 나병, 유출병에 걸린 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어요. 격리돼야 됐다는 거예요. 몸에 손을 댄다, 옷에 손을 댄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육체적으로도 엄청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소외되어 살아왔을 것입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 말처럼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버렸을 거예요. 외로움과 공허함과 마음의 병 또한 아마 깊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12년간 병을 고쳐보려고 발버둥 쳤겠죠. 마가복음을 보니까 모든 의사에게 다 재산을 탕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가난하고 비천하게 그저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견디며 버티며 살아왔던 것이 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고 있는 그녀에게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한숨과 눈물로 잠자리에 들던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어떤 병이시든지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 모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결심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었어요.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한 병을 앓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나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롱과 모욕 수준이 아니라 돌에 맞아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마 온몸을 꽁꽁 싸맨 채 엄청난 무리를 비집고 뚫어내며 예수님의 바로 뒤까지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도무지 예수님하고 부를 자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직접 손을 가져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며시 손을 대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여인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니까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결단을 이었고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한 거예요.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었으며 믿음대로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고 정의될 수 있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수많은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일단 믿음일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삶의 고통 속에서 벼랑 끝에서 작동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야이로의 믿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안에 작동돼야 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시련 상황에서, 특별히 벼랑 끝의 상황 속에서 첫 번째는 믿음의 생각을 품는 것이 믿음의 출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도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모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냥 에이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내지 않았죠. 예수님이시라면 내 문제를,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죠? 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생각을 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렇지 않다 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냥 내 지식과 논리로 이거는 못하실 거야 라고 말로는 안 하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안하는. 자, 그런데 오늘 두 인물은 예수님 구원자이시다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생각만 하지 않았죠. 그 구원자 되시는, 그렇다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단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지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분들 결단해서 오셨잖아요. 물론 이 새벽에 나아가시는 것이 이제 훈련이 되시고 주님을 사모하셔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힘겨운데 결단하며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지만 결단을 못해서 못 나오신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 되는 거 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어 압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탕자처럼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돼지우리에서 죽는 거죠. 오늘 야이로도 혈루증 걸린 여인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라고 결심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믿음의 아름다운 결심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하고 결단했지만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끝났다면 오늘 스토리는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고보의 이야기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공상일 뿐입니다. 백날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 일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지, 이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실 수 있는 분이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는 내가 주님 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 봐야겠다 결심했어요. 자, 그리고 그냥 똑같이 살았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생각하고 결단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단했으면 도전하고 시도하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렵죠.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사회적 체면을 내버려야 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걸고 예수님께 나와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예수님의 바로 뒤편까지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의 생각을 했고 믿음의 결단을 했고 나아가 믿음으로 행동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죠. 45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무리가 많으니까 다 손을 댔겠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누가 그런지도 알고 계셨지만 그 여인을 찾으신 거죠. 다 아니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밉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손을 댔겠죠. 예수님, 이런 의미입니다.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의도를 가지고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병을 고치는 능력,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은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능력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 여인에게 안수하시지도 않았고 뭔가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자신을 소개했겠죠. 그리고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말하니, 어제 말씀 예수님께서 광인을 증인으로 변화시켰듯이 오늘은 부정한 여인을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8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이 딸이라는 게 그냥 원어를 보면은 엄청 사랑스럽게 딸을 부르는 표현이라고 해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인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며 사회 속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까지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이라는 말을 얼마나 오랫동안 못 듣고 살았겠어요, 이 여인이. 근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존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혼 육의 전인적인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붙드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년 동안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았던 여인이 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이 시간, 한켠에 서 있던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1분 1초가 급한데 몰려드는 엄청난 무리 때문에 이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지체되었는데 이 여인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시간이 흘려버렸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과 분노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49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배려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끝났으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 아니겠습니까? 절망입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자,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좀 빨리 좀 가주시지. 저 여인은 도대체 왜 중간에 껴들어가지? 여러 가지 생각들과 절망감과 두려움과 그 마음들이 아마 야이로의 마음을 무너뜨렸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병을 고치는 것만 예수님이 가진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 또한 예수님이 가지신 구원의 능력이심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새벽 나오신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두렵다고 무너지지 마라. 끝까지 나를 믿어라. 세상의 말, 사람들의 끝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을 믿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벼랑 끝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신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까? 새벽 제단을 쌓을까? 금식 기도를 할까? 철야 기도를 할까? 그리고 그 결단에서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기억해야 될 것,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가 만약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야이로라면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일을 포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가십시오 하고 그냥 갔을 거예요. 앞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엄청나게 몰려든 무리로 인해서 포기했다면, 여기는 못 뚫고 가겠다, 집으로 가야지. 또 자신을 찾으시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하셨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망쳤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셨다면, 믿음의 생각과 결단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면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사건이지만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는 죽은 이를 살리는 일조차 마치 잠든 이를 깨워 일으키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 끝났다고 통곡하며 복음을 비웃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가 전능자요 생명의 주다,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시신의 손을 대는 건 부정이 전가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정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죠.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달리다 굼입니다. 사랑스럽게 아이를 부르는 표현이라고 해요. 자, 55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 같으면 야, 여기저기 다 소문내, 더 많은 물이 모이게,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물론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했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우리는 또 마지막으로 기억할 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기 원하시는 방법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엄청난 무리와 인기는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리지 마라 하신 거죠. 오늘 말씀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처럼, 사랑하는 딸을 위해 예수님께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시지라는 믿음의 생각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냥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더 나아가 엎드릴 것인지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그 생각과 결단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방해와 공격이 있을지라도 너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포기해 라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길,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놀라운 사건의 간증자들이 야이로와 이 여인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모든 놀라운 사건의 간증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공경을 만났을 때에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절망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용기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눈물과 함께 매일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